우리 교회 주변에 식당이 많죠. 네. 그중에 유명한 고깃집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조금 늦게 퇴근을 해서 있다 보면 야, 이 고기 굽는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지 막 향이요. 뭐 진동을 해서 야, 너무 맛있다. 네. 향기가 이런 고기를 막 이렇게 태워서 굽는 향기가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향기가 맛이 있다. 뭐 이렇게 그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야, 이게 딱 번제일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고기 번제가 태울 번자의 제사제 그 영어로 하면 burnt offering 그러잖아요. 태워서 고기 태워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로 하면 뭘까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향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 향기를 받으시겠다. 또 더 중요한 건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이 향기가 좀 나는 삶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향내 풍풍 풍기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인에 관하여. 영어로는 레비티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제가요. 뭘까요? 레위기 주제가.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 명령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래요. 네. 세상 속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좀 거룩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룩하다는 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에 죄 용서받는 방법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특별히 제사를 드림으로 번제 드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대 제사 7대 절기 그래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해서 5가지 제사가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까 앞으로. 그러니까 최상의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 이거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예. 죄 용서받는 방법이다. 특별히 지금 우리 번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한번 오늘이 4번째인데 3번 쭉 말씀드렸는데 1절에 보면 그랬어요. 번제, 제사, 희생제물 조건이 있어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흠없는 것 그리고 이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런 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요즘 온라인으로. 근데 진정한 예배는 내 몸을 들여서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 뭐 보이지 않는 교회, 회중의 교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입니다.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한다면 뭐 전화통화로 화상으로만 가능해요? 정말 사랑하면 포옹하고 싶죠. 안아주고 싶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몸 안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에 못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번제 10가지 순서를 다시 반복해 봅니다. 한번 보겠어요? 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 위에 와 손을 얹어요. 회막 안에 들어와서 한쪽 준비된 곳에 가서 이제 본인이 손을 얹어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죄가 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 죄가 그 소나 양에게 전가돼 옮겨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소나 양을 직접 죽여요. 그러면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뿌립니다. 제물을 가져온 분이 가죽을 벗겨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소 죽이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가죽을 벗겨보신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어려워요. 또 고기를 막 잘라요. 네. 막 각을 뜬대잖아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제사장들이 제단에 불을 피우고 장작을 막 지피고 그 머리 기름을 이제 제단에 벌려놓고 이제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내장과 다리를 받아서 이렇게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뭐예요? 네, 내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사장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5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이제 가져온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용서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어떻게 한다고요? 막 뿌리래 이렇게 뿌릴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피가 누군가가 나를 해서 대신 죽었으면 그 흘린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대속해 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피의 대속의 복음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저는 옛날 개역 한글로 외워가지고 암송해서 이게 참 바꾸기가 어렵네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받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피의 복음이에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최초로 피를 흘린 게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는 피 흘렸다는 건 안 써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해석 가능하죠. 아담하고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땅이 또 저주를 우리 통치 아래에 있는 땅 아담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 통치 아래에 있는 땅도 그렇게 됐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거기 나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 찢기고 고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손수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행간을 저기를 풀어내 보면 어떤 짐승이든 뭐 소든 소가죽이든 양가죽이든 가죽이 필요하니까 누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죽 벗겨내는데 피가 흘렸을까 안 흘렸을까요? 당연히 흘렸죠. 여기서부터 이제 대속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를 위해서 양이든 소든 누군가가 대신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보호받고 안전한 겁니다. 자, 태초부터 하나님이요, 죄를 지은 아담하고 하와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게 태초의 하나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게 하고 죄를 지은 인간을 그래도 끝까지 포옹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해보세요. 짐승 잡고 막 고기 막 가죽 잘라내서 막 옷을 지어서 입힌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는, 보호할 때는 다 이런 사랑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알지도 보지도 뭘 느끼고 할 수도 없을 때 엄마가 나 젖물리고요, 아빠가 돈 벌어 오셔서 진자리 마른 자리 추위 더위를 가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내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도우려고 할 때 내 막 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갔는데 막 몰라주는 것 같고 뭐 이럴 몰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고 막 울고 그러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건요, 보세요. 죄요 폭력입니다. 자, 인간이 최초로 피를 흘린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근데 피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11절, 12절. 동생을 때려 죽이고 쳐 죽이고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가인한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이 피가 나오잖아요. 지금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진짜 피가 나요. 땅이 그 피를 받았대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 다음 말씀 너무 중요해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뭐 때려서 피 흘렸다는 소리는 없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가인이요, 아벨 쳐 죽여서 피가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인간이 하는 짓은 이래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남한은 수십 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쌀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저 북한은 여러분 똑같은 한반도, 똑같은 한민족인데 어떻게 저렇게 수십 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유엔 보고에 의하면 대략 40%, 45%가 1,100만 명이 영양실조,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한 해석을 이 말씀으로 해요. 대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배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드려요. 그렇죠? 두 번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독재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죽게 했는지, 그 피를요 땅에 쑥 먹고 소출을 내지 않죠.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해석이 어떻게, 저는 딱 맞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 북한이 좀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잘 믿고 저 폭력이요 말이에요. 제가 지난해 신문을 읽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김정은 스위스 유학하고 왔어요. 왜 외국산 영화, 한국 드라마 영화 안 봤을까요?
저는 100% 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10대들이 한국 드라마 봤다고 허리를 꺾어서 죽였대요. 허리를 꺾어서. 이런 폭력이 없어야 돼요. 북한은, 그리고 공산주의는 망해야 돼요. 자유, 민주주의로, 복음으로 그렇게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 북한 땅도 풍성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날이 올 거예요. 네. 제 볼 때 우리 대에 올 것 같아요. 통일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때에 통일이 올 거다. 여러분 꼭 이거 기대하시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가 이처럼 중요하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요셉 때 70명이 이집트에 갔어요. 그런데 400년 만에 300만 명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황제 때문에 종이 됐어요. 노예가. 너무 비참하고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모세를 보내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만 명 노동력을 누가 놓아주려고 그래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피, 개구리, 이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9가지 재앙을 줘도 이 바로 강팍한 마음이 안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네.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런데 선민, 성민, 이스라엘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야, 양을 잡는데 다 한 가족이 가능하면 다 먹을 수 있으면 한 가족, 그러지 않으면 두세 가족이 모여서 양을 잡고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에 뿌려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표식, 순종하는 사람들의 표식이.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에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다음 말씀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뿌리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시가 된대잖아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6월절이 뛰어넘을 절. 그래서 월장한다 그러잖아요. 담장자 죽음이 뛰어넘어갔다. 피를 볼 때에, 뿌려진 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갔다.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제물은요, 첫 아들 대신 죽은 거예요. 대속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표식이에요. 표적이에요. 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계세요? 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안 믿겨지시는 분들 하나님 계신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안 계신 거 아니야?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분도 있고 모태신앙인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요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말씀도 들어 뺏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가 계신 곳을 믿으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달려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꼭 상 주실 거예요.
세상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달려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시간, 생명, 재능, 목소리, 힘, 정성, 한 주간에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남은 시간 168시간이거든요.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167시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상 주실 거예요. 그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믿고요. 안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순종한 거예요. 믿고서 순종한 거예요.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를요 문에 뿌렸어. 이게 하나님 믿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안 죽었어 장자. 그런데 바로 황제를 비롯해서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뿌렸어요. 장자들 다 죽었어요. 울음바다가 되고요. 너무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빨리 가라고. 그래서 노예에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피를 뿌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표식이에요. 레위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복음서와 같은 구약의 복음서와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피 흘림이 나를 위한 대속인 걸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한지 구약이었다고 봐요. 내가 죄 졌으면 맨날 이거 소 잡고 양 잡고 얼마나 힘들어요. 막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해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제물 예수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영어의 대속을요 어토먼트라고 그래요. 제가 대학교 때 저 단어를 처음 배웠는데 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처음에 쓸 때 여러 번 썼는데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설교학 교수님이 칠판에 저걸 썼어요. 간단하게 그거 한 번에 외워졌어요. 장소 접두사 at 그다음 하나라는 one 그리고 명사형 어미 month 이렇게 붙어서 어톤먼트 한 번에 이렇게. 그럼 여러분 at one meant 어톤먼트 대속의 의미는요 그 속에 단번에 한 번에란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 뿌리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레위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보혈이 내 심령에 나한테 뿌려져 있어야 돼요. 네. 천하에 없어도 무슨 공부를 많이 했든지 돈이 많든지 잘생겼든지 미인이든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건 상급일 수 있지만 구원은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 보혈의 피를 믿고 내가 받아들여서 나한테 뿌려져서 내 죄악이 덮여졌는지 잠잠해졌는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보혈을 믿으십니까? 천하에 없어도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이 이거 구원의 이게 표식이에요. 예수님 피가 나한테 뿌려져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영혼은 죽일 수 있어요? 공기를 어떻게 쳐서 죽일 수 있습니까?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정신 영혼이에요. 안 죽어요. 하나님 닮아서.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이요. 우리 죄를 정욕을 덮어서 그럼 막 먼지나 퐁퐁 나잖아요. 물 뿌리면 잠잠해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악의 정욕을 덮는 거예요. 뿌려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작가 지오반니 파핀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실화입니다. 그 중병에 걸렸어요. 어떠한 치료 약도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한테 와서 누가 속은데 한번 인육을 먹여보라고. 사랑고기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몰래 숨어서 허벅다리 살을 잘랐어요. 자기 살을. 어떻게 해요? 그럼 먹였더니 아들이 먹고 힘이 난 거. 엄마 나 이거 고쳐진 것 같아. 한 번만 더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엄마가 그 소리 듣고 막 더 세게 자르느라고 자르는데 동맥을 자른 거예요. 쓰러져서 피를 철철 흘리는데 아들이 돌아와서 보고 아니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그럼 지난번 고기도 어머니 살이었습니까? 그 엄마가요 죽어가면서 유언한 거예요. 아들아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게 믿자고 해도 안 믿는 아들이었거든요. 엄마는 육신의 살을 떼서 너에게 줘서 조금만 힘을 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꼭 좀 예수님 믿어라. 그래서 이 아들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이런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 기독교적인 작품을 남기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실화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적용도 해봐야죠. 자, 여러분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자,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맛이 좀 향기가 있어야죠. 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아시 당뇨가 있잖아요. 운동을 꼭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으면 사우나 가서 운동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가려고 그래요. 축구도 하러 가고 스쿼트도 하고요. 팔굽혀펴기도 하고 잇몸 일으키기도 하고 제가 막 운동 열심히 해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땀을 빼고서 이렇게 돌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걷게 하는 것이 거기서 보통 제가 20분 걷거든요. 막 걷고 있는데 한 3m 앞에서 70 중반쯤 되는 분이요. 탕 있잖아요. 따뜻한 탕. 거기 있다가 침을 갑자기 자기도 들어가 있는데 퇴 뱉는 거예요. 이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아니 모든 사람이 저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탕인데 거기 본인도 들어가 있으면 침을 퇴 뱉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저 평생.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예수 믿는다는 행세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에?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런 소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제가 진짜 너무 기분 나빴어요. 지난주 제가 이번 주 설교 꼭 하려는 애가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달라야죠. 거룩해야죠. 그런 분들 좀 되시기 바랍니다. 좀 이 세상이 좀 향기 나는, 야, 아직도 세상이 살만하네. 저런 착한 사람들이 있네, 아직도. 이런 소리를 좀 들으셔야죠. 매 순간 이제 닥쳐요, 여러분. 내가 좀 희생해야 되나? 내가 좀 권세를 좀 부려야 되나?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향기 나는 삶을,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좀 향기가 있네. 그리고 또 내 욕심, 죄의 욕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내 욕망이 막 끌어오를 때 예수님 보혈이 여러분 오늘 말씀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 피를 야, 나 같은 못된 놈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보혈을 뿌려진 사람인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그래서 승전가를 다음 주일에 주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거룩하라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이 죄 용서 받을 때 희생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주의 종들이 제단의 사방에 뿌렸습니다. 피가 뿌려질 때 죄 용서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욕하고 죽이고 욕심부리고 피 흘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그 피는 우리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보호해주시는 것임을 상고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나의 죄의 욕망은 덮여지는 구원받은 복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향기 날리는 거룩한 저희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주님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거룩하게 살기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자녀선 하느님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북한의 동포들 위에도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